이 화엄경을 인도에 있는 화엄경을 중국에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중국 국민들에게 많이 가르쳐서 눈을 뜨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원력을 세우고 어려운 길, 현장 법사 같은 이들은 19년이라는 세월을 인도까지 가고 오고 하는데 19년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그 여행기가 이제 큰 책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 대당서역기를 보고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쓴 게 뭐다? 서역이죠. 서역이. 예. 거기에 삼장법사가 나오고, 말하자면 뭐 손오공이 나오고 저팔계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재밌는 중국의 4대 기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책을 지어냈는데, 그거 저번은 말하자면 대당서역기야. 현장 법사가 이 화엄경 같은 불교 경전을 가져와서 번역을 해가지고 중국 국민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원력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 쉽게 우리 손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초기에는 너무 어려운 고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가다가 돌아가시고, 가서 돌아가시고, 오다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겨우 수백 명 중에 그저 해초 스님 같은 일도 다 못 왔잖아. 신라에서 출발했지만은 신라에 못 오고 중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이들이 부지기수야. 역사책에 남아있는 사람도 엄청났는데 역사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법 행각, 법을 구하기 위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경전입니다. 일단 경전을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인도 말로 됐으니까 이쪽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참 그 보살심의 그 일념으로 그런 고생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어쩌다가 한두 사람씩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돌아오면은 책을 지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번역한 게 말하자면 우리 손에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일도 하나의 그 큰 업이죠. 이건 업적이라 그래, 업적. 그래 이제 그 덕택에 우리도 이제 이런 업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지어진 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그런 인연을 통해서 우리도 뭐 그때 인연 따라서 또 거둘 수도 있었겠죠. 그래 그런 인연의 공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에 이제 돌아오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업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우리는 업을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다.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업을 짓는데 이왕이면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8시간의 업. 물론 뭐 직장 다닌 사람은 또 이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8시간의 그 내 의지. 거기서 조금 욕심내면은 10시간 내지 12시간. 선방에서 이제 8시간 공부하면요. 선방이나 강원에서 8시간 공부하면은 그거는 아주 하근기들 공부라고 합니다. 8시간은. 8시간은 기껏해야 4분 정건하면 이제 기도를 해도 2시간씩 4번 하면 새벽에 2시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그러면 2시간씩 이래 8시간이라. 그거는 제일 하근기들의 기도고 하근기의 공부야. 거기서 최소한도 10시간 돼야 10시간에서 12시간쯤 돼야 중간 근기의 공부가 되는 거라. 그래 이제 가행정진 하는 게 있어. 가행정진 하면은 거기서 이제 14시간 내지 16시간 14시간 내지 16시간 정도까지 공부하는, 그렇게 이제 시간 타이트하게 짭니다. 결제 중에는 그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시간을 짜가지고 목욕도 뭐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보름에 한 번씩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짜서 하는데, 그렇게까지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우리도 화엄경 공부도 그렇게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소한 8시간은 내 의지로 공부를 해야 돼. 이러한 이치를 안 이상은 어떻게 그렇게 대충 삽니까?
안 되든 그냥 한 줄이라도 그냥 흥얼거리면서 파고 또 파고 그 뜻이 무엇인가 하고 그 스님 뭐 설명하느라고 하는데 그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깨달아야지 하고 그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냥 화엄경에 그냥 들이미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눈을 뜨게 된다고 해봐야 그 업이 보통 업이겠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스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 문수보살이나 관세음보살 같은 이 등 뒤에서 이렇게 넘겼다 보고 그 뭐 니나 알지 누가 알겠나 하고 이제 그런 그 역사도 있고 그래요. 하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유종 업상생이다. 오직 업상으로부터 업의 생각으로부터 난 것이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업으로부터 난 것이. 운하지 여시오. 이것과 다른 이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 빼고는 딴 거 없단 말이야. 업으로부터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없어. 여러분들 얼굴 몸체 생긴 거 병이 있든 없든 간에 뭐 잘났든 건강하든 간에 무조건 하여튼 자기 업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뭐 틀림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전부 자기 업이에요. 이차 무효고다. 이것하고 다른 이치는 없다. 그랬잖아요. 전부 업으로 됐단 말이야. 업으로. 업의 이치로 됐어. 현상은 전부 업의 이치로 됐어. 우리가 마음 하지만 마음 가지고 이제 업을 잘 짓자는 것이고, 그 외에 뭐 깊은 이치는 우리가 쉽게 그렇게 알 바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체법무주라. 일체법은 머금이 없음이라. 정처 불가득이니 일체법은 어디 고정되게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업 짓는 대로 간다 이 뜻이에요. 업 짓는 대로 간다. 오늘 업을 내가 어떻게 지을 것인가 따라서 내일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정처 정해져 있는 곳을 가히 얻을 수가 없다. 딱 이거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어떤 그 상을 잘 보는 사람이 어느 절에 큰 도사 스님인데 이렇게 왔는데 거기 시자 아이가 꼬마 아이 관상을 보니까 아가 얼마 안 가서 죽을 것 같이 생겼어. 그래서 그 스님 보고는 그 상 보는 사람이 얼른 저 아이 집에 보냈어요. 얼마 안 가서 스님이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 듣고는 얼른 집에 보냈어. 보냈는데 야가 집에 가다가 물이 마침 불어가지고 개미가 많이 떠내려가는데 그 개미를 어린 아이니까 뭐 연암살 먹은 기껏 될 그런 아이니까 그 개미를 저으면 떠내려가는 게 그냥 안타까워서 본섬이 있어. 그냥 본섬에서 그냥 건져가지고 이쪽에 넣어놓고 저쪽에 내놓고 혼자 열심히 그렇게 물에서 허덕이면서 그렇게 건져내놓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갔다가 이제 며칠 만에 다시 이제 절로 돌아와서 근데 그 상 보는 사람이 딱 보니까 영 인상이 달라져 와 있거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틀림없이 내가 실수했다. 그래 물어나 보자. 까닭을 물어나 보자 하고 그 아이에게 물었더니 네 가면서 오면서 있었던 일, 집에 가서 있었던 일 자세히 이야기 좀 해보라 하니까 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수백의 생명을 개미 생명이지만은 비록 개미의 생명도 수백의 개미 생명을 살렸으니까 그 인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는 이제 장수한다고 이제 스님 옆에 두고 제자 삼으십시오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그런 그런 건 다 사실이에요. 뭐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건 있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정처 불가득이라 정해져 있는 곳은 가히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 없어요. 그 아이가 그때까지만 해도 과거 어떤 업에 의해서 그렇게 단명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수많은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인상이 바뀌어지고 그 천하의 그 상을 잘 보는 사람도 깜짝 놀라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제불 주어차하야 하사 모든 부처님, 모든 깨달은 사람, 모든 도를 통한 선지식, 모든 훌륭하다고 하는 도사들 전부 여기에 머물러서 구경 부동료로다 딱 안정돼가지고 구경 끝까지 동요하지 않는다. 이 이치에 동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 이치는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동요할 수 없는 거예요. 천하의 부처님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이런 이치는 바꿀 수 없어. 그 부처님은 오직 이치를 깨달아서 이치를 중생들에게 알려주고 이치대로 살면 너가 잘 산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니까요. 그래 구경 부동료예요. 제불 주어차야 모든 부처님이 여기에 머물러서 구경에 철저히 끝까지 동요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방의 무상해 보살이라 가장 높은 지혜. 이 시에 무상해 보살이 성불을 일어가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널리 시방세계를 관찰하고 개성을 설해 말했다. 무상위명이라 무상으로서 이름을 삼다 그 말이에요. 무상마하살이 가장 높은 마하살, 보살 마하살. 이게 마하살은 이제 보살 마하살 그러잖아요. 그냥 보살 하면 이제 깨달은 이, 마하살 하면 위대한 깨달은 이 그런 뜻입니다. 마하라는 말은 크다는 말이니까 가장 높은 마하살이 원리 중생상하사 중생의 생각을 멀리 떠나서 무능과자 일세 능히 그를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세. 그러니까 무상마하살이라고 하는 일은 말하자면 최고의 그 경지에 이른 사람, 뭐 부처님이라 해도 좋고 보살마하살이라고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세. 고호위 무상이로다. 그런 까닭에 호를 이름을 무상이라고 했다. 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다.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 제불소득이라 모든 부처님의 얻은 바. 제불소득처가 모든 부처님이 얻은 바의 곳이 모든 부처님이 뭘 얻었냐. 무작 무변별하시니 지음도 없고 분별도 없으시니 그 부처님이 얻었다는 게 뭐 사실은 빈손이에요. 빈손. 뭘 얻었겠어요. 그 얻은 바가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얻은 게 아니에요. 뭐 손에 뭐 무슨 뭐 여의주를 얻었다. 무슨 보물을 얻었다. 뭐 아무도 얻은 바 없어. 지은 바도 없고 그건 이제 뭐 이렇게 분별하고 따질 그런 그 차별이 있는 것도 없다. 추자 무소유며 추자 거친 것도 없으며 무소유며 있는 바가 없으며 미세 역부여이라 미세한 것 추자하고 미세하고 반대말이죠. 아주 미세한 것도 또한 없다. 아주 큰 게 있는가 하면 큰 것도 없고 아주 작은 게 있는가 아주 작은 것도 없어.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불소행인데 제불소행경이여 어중무유수라 모든 부처님의 행한 바 경계여 행한 바 그 가운데 무유수라 무슨 숫자로 이렇게 뭐 하루다 이틀이다 뭐 하나다 둘이다 그렇게 숫자로 헤아릴 것이 없어. 정각 원리수 하시니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멀리 떠났으니 숫자를 멀리 떠난 거예요. 숫자로 따질 일이 아니라 뭐 절을 몇 번을 했고 좌선을 몇 시간을 했고 몇 년간 뭐 좌선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각은 그런 거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절 몇 번 하고 무슨 기도 몇 시간 하고 좌선 몇 시간 하고 그런 거 하고 아무 상관없어. 또 여기 이 숫자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일단은 글자는 숫자지만은 명제입니다. 명제. 명제라고 하는 것은 승이다, 속이다, 출가한 사람이다, 재가한 사람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런 다른 이름들이 명제들이 전부 숫자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요. 그래 이제 불교에는 법수라고 하는 말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이 숫자라는 말 속에 포함돼. 하나다, 둘이다, 뭐 그런 것에서부터 남자다, 여자다, 출가했다, 출가하지 아니했다,
무슨 처사다, 보살이다, 오래됐다, 초학자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그게 이 숫자 속에 다 들어가. 근데 정각은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야. 숫자를 멀리 떠나 신이 차시 불진법이로다. 이것이 부처님의 참다운 법이다. 얼마나 좋아요. 출가한 스님들만 뭐 도통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 출가하나 안 하나 아무 상관없다고 해놨으니 정각은 원리수라 수를 멀리 떠났다. 차시 불진법이다. 부처님의 참다운 법이다 말이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큰 소리 쳐야 돼요. 모두들.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제불소행경이여 모든 부처님이 행한 바 경계여 어중무유수라. 그 가운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없다. 승이다, 속이다, 출가다, 재가다, 뭐 남자다, 여자다, 오래됐다, 늦게 됐다 이거 없단 말이야. 정각 원리수라.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멀리 떠났다. 차시 불진법이로다. 이것이 부처님의 참된 법이다. 제상혈이라. 상을 제하고 이치를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상을 제하고 이치를 나타낸다. 열의 광보조하사 열애께서 빛을 널리 비치사 멸제 중 안명하시니 온갖 어두움을 다 소멸해 없애시니. 이게 또 빛이다 어둠이다 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빛은 지혜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그 말입니다. 시광 비유조며 이 광은 비침이 있는 게 아니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뭘 전기불로 어두운 밤을 비치듯이 그렇게 비치는 것이 아니다. 역부무유조라. 그렇다고 또한 다시 비춤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이치, 진리의 가르침, 이것을 뭐 우리는 환경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환경의 가르침은 비치는 것이면서 또 비치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비치는 것이 아니면서 또 비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어떻게 생각하면 비치는 일이죠.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그런 일 같아. 그러나 뭐 비치는 것이 등불처럼 전기처럼 그렇게 있는 것은 또 아니야. 그렇게 이제 이해해야겠죠. 무소착하야 법에 집착하는 바가 없어서 무념영무염이며 생각도 없고 또한 물뜸도 없어서 염착함도 없어서 그 이치에 진리의 가르침, 지혜의 가르침은 어둠도 아니고 또한 밝음도 아니다. 그러면서 또한 밝음이면서 그걸 모르는 것은 또 어둠이다. 그런 법입니다. 그런 법에 대해서 집착하는 바가 없어서 생각도 없고 물뜸도 없으니 무처소시니 하사되 머문도 없고 처소도 없어. 어느 장소가 있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죠. 장소는 그건 뭐 말도 아닙니다. 어느 장소에 있다. 우리 불자들은 참 장소 잘 찾아다녀요. 참 장소 잘 찾아다닙니다. 뭐 이렇게 공부하는 장소는 찾아와야 되겠지만은 어디 가야 꼭 영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도처. 처소가 만약에 있다면은 지 자신이 제일 영험 있는 처소야. 지 자신이. 화장실에 있어도 지 자신이고, 법당에 있어도 지 자신이고, 식당에 있어도 지 자신이고, 어디 있든지 지 자신이 제일 영험 있는 처소라. 지 자신. 지가 있는 곳이면 돼. 지가 있는 곳. 자신이 있는 곳이면 제일 영험 있는 도량이라. 자신이 있는 곳. 자기는 떡 빼놓고 뭐 저기 어디 유명한 기도처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네 또. 자기는 썩 빼놓고 거기만 정신 팔려 있다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자신이 제일 영험 있는 기도처인데 자신이 제일 영험 있는 기도처라. 착한이 됐든 무슨 부엌이 됐든 화장실이 됐든 무슨 뭐 선방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지만 있으면 돼. 지만 있으면. 불개의 법성이로다. 법성을 어기지 않다. 자기 자신은 법성을 어기지 않는다. 무너뜨리지 않는다 말이야.
묻혀서 처소가 없다 이랬어요. 차중무유이며 이 가운데는 둘이 없으며 역부무유이리니 또한 다시 하나도 없음이니 하나다 둘이다 나눌 수가 없다. 대지선견자가 큰 지혜를 갖고 잘 보는 사람 뭘 어디 시중에 잘 보는 사람이 아니고 정견 바로 보는 사람입니다. 선견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지혜가 있어야 잘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보는 자가 열이 교 안주로다 이치와 같이 겸허하이 잘 안주했더라. 이치와 같이 잘 안주하고 있단 말이야.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자기 잘 챙겨. 연부를 한다든지 뭐 화엄성령을 부른다든지 그것만 열심히 부르면 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그 좋은 장소에 가서 안 부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장소에 가서 안 부르고 있다. 그거 뭐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있으면서 부르는 게 낫지 차라리. 훨씬 낫지. 대리선견자, 대지선견자. 대지선견자가 돼야 돼요. 지혜, 큰 지혜를 가진 이치를 잘 보는 사람은 이치와 같이 그렇게 머문다. 무유이며 무중에 무유이며 없는 가운데 둘이 있음이 없으며 무의 역부무라 둘이 없다고 하는 것도 또한 다시 없음이라. 하나인 나 한자 하나라고 딱 했을 때 그때는 둘이라 할 것도 없어. 혼자라 할 것도 없어. 그건 절대자니까. 우리 모두가 절대자니까. 그런 절대자는 하나다 둘이다 할 거 없어요. 삼계 일체공리 삼계가 일체가 다 공한 것이 시적 재불견이로다.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견해다. 모든 부처님의 견해다. 그래 본질에 있어서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이 공간이 다 텅비어 공한 것. 그렇게 볼 줄도 알아야 돼. 이건 이제 모든 부처님이 보는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기는 힘들지만은 또한 그런 견해도 때로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법무소주라 법에는 머무는 바가 없다. 범부각해일세 범부는 각해가 없을세 깨달아 아는 것이 없을세. 불영 주정법하야 부처님이 정법에 머물게 했어. 범부는 되게 뭐 모르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그래도 우리 불자들은 그 가운데도 화엄경 공부하는 불자들은 사량 분별로라도 사고, 사유, 생각, 망상 뭐 이런 것으로라도 조금 이제 생각이 돌아가요. 화엄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망상으로라도 이해가 되고 또 생각, 분별, 또 머리로 짜내가지고라도 그런 대로 조금은 이해해. 전혀 각해가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 머리를 짜내가지고라도 그거 들은 것대로라도 경전에 있는 것대로라도 뭔가 각해가 좀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정법에 머물게 했다 이 말이야. 보통 사람들은 각해가 없어. 깨달아 아는 게 없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이치를 아는 게 없어. 전부 이치하고 거꾸로 가. 전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이치하고. 어쩌다 소발의 지적기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치 따라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되게 거꾸로 가고 있어. 특히 자녀들 교육 시킨다고 시킨데 전부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거기까지 갔지. 뭐 부모 말 듣고 간 거 하나 없어요. 불영주 정법하여 부처님이 정법에 머물게 해서 제법 무소주케 하시니 모든 법에 머물 바 없게 하시니.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세성법에는 머물 바 없게 하시니 오차에 견 자신이로다. 이것을 깨달으면 여기에 눈 뜨고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본다. 견 자신. 오차에 견 자신이다. 참 좋은 내용이다. 비신이 설신하시며 몸이 아닌데 몸을 말하기도 하고 비기현기 하시니 일어난 것이 아닌데 또한 일어남을 나타내시니 무신영무견이 몸도 없고 또한 견도 볼 것도 없는 것이
시불무상시노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장 높은 몸이다. 법신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 법신자리를 설명한 게 되나서 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애매모호하고 몸도 아니고 몸이 아니니까 몸을 또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불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설신 몸을 이야기하고 뭐 불신이 있는 것도 아니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도 또 부처님의 역사를 뭐 특히 화엄경에는 얼마나 많은 부처님을 이야기합니까? 현기 일어남을 나타내시니 몸이 없는데 또한 없으면 또 견도 없는 것이 이것이 불무상신이다. 가장 높은 몸이다. 그 다음에 추덕 진실해라. 덕을 진실의 보살에 깨다가 미룬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실해로 실해 보살이 재불 묘법성 하시니 실해 보살이 재불의 묘법의 성품 묘법 미묘한 법성을 설하시니 진실의 보살이 그렇게 설했다 이 말이죠. 아니 양문차법자는 만약에 이 법을 듣는 사람은 당덕 청정 아니로다 마땅히 청량한 눈을 얻도다. 마땅히 청량한 눈을 얻도다. 그 다음에 상방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분 시방 가운데 상방을 제일 뒤에다 뒀어요. 하방 다음에 상방. 견고해 보살입니다. 상방에서 온 보살은 견고해 보살. 근데 세속에서는 유교에서나 뭐 도교에서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동서남북 그리고 간방, 사방, 팔방밖에 이야기 못해요. 그런데 불교는 이미 지구가 둥근 것을 알았어. 처음부터 지구가 둥근 것을 알았어. 유교나 도교는 천원 지방이라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늘 위에 또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 상상도 못하고 땅 밑에 또 사람이 산다고 하는 거 상상도 못했어. 근데 불교는 그거 팍 깨달아가지고 상방 하방을 그냥 시방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은필칭 시방이야. 동서남북 사유상하 그러잖아요. 내 간방하고 상방 하방.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요. 이건 참 엄청난 견해입니다. 보통 견해가 아니에요. 이게. 26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상방의 견고해 보살에 이시의 견고해 보살이 성불 위력하사 보관 시방하고 이설 소원하사대 찬불이라 위제라 대광명이며 그랬습니다. 위대하여라 큰 광명이시며 용건 무상사여 용맹스럽고 그 씩씩하신 무상사여 가장 높은 선비시여 무상사 부처님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군미고로 군미를 이익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군미 여러 미한 중생들 많고 많은 미혹한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이영어 세간이로다 세상에 출렁하였도다 세상에 오셨다 말이야. 그 뭐 서가모니 부처님을 두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참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얼른 상기하면서 참 위대한 분이시고 참 큰 일을 하신 분이고 대광명 그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뒤에 수많은 분이 그와 같은 깨달음을 이뤄가지고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이치를 자꾸 퍼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퍼내가지고 지금 이 화엄경까지 오고 더 많은 온갖 그런 그 가르침들이 세상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간에 출렁했다. 중생 수고라. 중생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불이 대비심으로 부처님이 대비 큰 자비의 마음으로 보관제 중생하니 널리 모든 중생들을 잘 살펴보니 견제 삼유중하야 삼유중에 있어서 욕계, 색계, 무색계입니다. 삼계나 삼유나 같은 말이에요. 삼계 가운데 있어서 윤회 수 중고 하시나니 윤회하면서 온갖 고통을 받는 것을 보시나니
지옥도 되고 하루 가운데도 온갖 곳에 윤회하잖아요. 지옥도 갔다가 아기도 갔다가 축생도 갔다가 아수라도 됐다가 그래 우리가 공부할 때처럼 이런 평정심을 가지고 하루 동안 쭉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세상이 그 경계가 그렇지 아니하니까 당장에 나가서 그 자기 차를 이렇게 누가 박아놓고 도망갔다. 그만 그때부터는 막 아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평정심을 잘 유지한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염주를 가지고 다니고 입에 염불이 떨어지면 안 돼. 나무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 화엄성중,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서가모니불, 오백성중 본인들하고도 친한 것, 친한 대로, 친한 사람들 다 불러요. 부처님 이름이나 화엄경 이름, 화엄성중을 부른다고 하는 게 그게 생각해 보면 그 어디요? 세상에 그런 값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밥이나 먹을 줄 알고 남 욕이나 할 줄 알던 입으로 대방광불 화엄경을 엎조리니 그게 금방 그냥 참 종이 귀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이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놀리고 있다니까. 노는 입에 염불 하라니까.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대방광불 화엄경 화엄성중 하고 이러면서 내 마음을 다 가라앉히는 거지.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야. 봉행불교 상섭심.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든다고 하는 거, 배운다고 하는 거, 뭐예요? 내 마음 관리 잘 하자고 하는 거다. 참. 보살행은 아니지만은 내 자신에게 보살행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 자신에게 보살행하는 거라. 그 참 중요한 거예요. 대비심으로서 중생을 보니까 삼류 가운데서 전부 이리저리 하루 가운데도 지옥아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고통을 받나니 유제 정등각 구덕 존도사하고 정등각 바르게 깨달은 덕을 갖춘 존도사 높고 높은 도사님을 오직 제하고는 그 말이요. 부처님을 제하고는 일체 제천이는 일체 모든 천신들이나 사람들은 유능 구호자로다 무능 구호자로다 능히 구호할 자가 없더라. 중생들을 이 부처님의 가르침 말고는 아무도 구호할 사람이 없어. 사람이 구호한다 하는 거 그거 몇 푼어치 안 돼. 전부 사람이 구호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성인의 가르침에 의해서 구호해야지. 그래 그것도 결국은 부처님이 구호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을 부른다. 속에 관세음보살을 부른다 하는 것도 결국 관세음보살이 나를 구호하는 게 되는 거죠. 찬승보라 그랬어요. 약불 보살 등 만약에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불출어 세간이면 세간에 출현하지 아니했다면 불법이 세상에 없었다면 화엄경이 세상에 없었다면 무유 일중생도 한 중생이라 하더라도 능히 안락을 얻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성인이 이 세상에 나와서 제대로 이치를 깨달아서 중생들에게 이치를 깨우쳐 주지 아니했더라면 한 중생도 아마 편히 사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열의 등정각과 열의 등정각과 그리고 제 현성 중 열애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살들, 조사들, 선지식들 뭐 온갖 수행 많이 한 그런 분들 현성 중입니다. 제 현성 대중들이 출현어 세간하사 세간에 출현하시사 능여 중행나이로다 능히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줬도다. 그러니까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급제 현성 중 했잖아요. 열애 정등 등정각과 이건 부처님. 그 다음에 급제 현성 중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뭐 온갖 아라한 선지식 뭐 보살
그 많고 많은 성인들, 현인들 이러한 이들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줬더라. 이게 다 부처님의 경전은 다 그 속에 포함됩니다. 특히 화엄경은 그 1번으로 포함돼요. 견문이익이라 보고 듣고 이익을 받다 그런 뜻이야. 약견 열애자는 만약 열애를 칭견하는 사람은 위덕대설리라 아주 좋은 이익을 얻음이 된다. 그렇죠. 열애를 보는 사람은 가장 좋은 이익을 얻는 것이 된다. 문불명생신이면 부처님 이름을 듣고 믿음을 낸다면은 부처님 이름 듣고 믿음을 낸다면 즉시 세간탑이다. 그 세간탑이다 이 말이야. 귀처, 예경처, 화엄경이 세간탑입니다. 그래 우리는 화엄경에 귀해야 되고 화엄경에 예경해야 되고 그래요. 부처님 이름 듣고 믿음을 낼 것 같으면 그대로가 세간탑이라. 탑이란 말은 귀처, 예경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안 계실 때 탑이 부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탑이 부처님을 부처님 대신이다 이 말입니다. 세간탑하는. 그래 화엄경이 살아있는 서가모니 부처님 대신이다 이 뜻이에요. 아등견 세존은 아등이 세존을 칭견하는 것은 화엄경을 칭견하는 것은 위덕대이익이라 큰 이익을 얻음이 된다. 큰 이익을 얻음이 된다. 화엄경 공부하는 게 큰 이익을 얻음이 된다. 무은여시 묘법하면 이와 같은 묘법 미묘한 법을 들을 것 같으면 실당성 불도로다. 다 마땅히 불도를 이름이로다. 다 불도를 이룬단 말이에요. 만약 모든 보살이 과거의 불위실력으로 과거의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득 청정해안하여 청정해안 청정한 지혜의 눈을 얻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절에 다니면 경제적으로야 손해만 보지 이익 있나요? 계속 갖다 줘야 되고 뭘 회비 내라 한다 또 한다니까 또 안 내고 있기는 또 껄끄럽고 또 연탄 불공 참 좋은 말 지어가지고 학생들을 동원하는데 또 내가 아까 금방 전화했거든. 그 담당자 스님하고 여기 저 홍법사 스님인데 그 스님만 믿거든. 내가 그 스님이 이제 부산 불교 연합회 회장이니까 그 스님 보고 했어요. 그래 이제 그동안 들어온 돈하고 해서 이제 모아가지고 종잣돈으로 내가 500만 원을 먼저 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또 들어오고 그랬는데 또 학생들을 동원해서 하는데 또 이번에 지진 때문에 일주일 늘어나가지고 그런 보고를 하네요. 곧 이제 팜프렛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하루 이틀 1년 하고 끝낼 일이 아니고 앞으로 두고두고 해야 할 일이고 전국에 확산돼가지고 전국을 다 해야 할 그런 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느긋하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도 그렇게 이제 같이 하면서 큰 이익을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또 그것도 이제 이러한 그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기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묘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에는 불도를 이루는 일이 되고 그래서 이제 청정해안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알미라 금견노사나하야 지금의 노사나를 보았어. 노사나 법신 부처님입니다. 노사나를 이제 비로자나라고도 하고 노사나라고도 하고 이제 그래요. 노사나를 칭견해서 중정 청정신이다. 청정한 믿음을 거듭 더함이로다. 그 다음에 불덕무진이라 부처님이 덕은 다함이 없다. 불지무변제라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지혜는 변제가 없다. 시공을 초월한 신불 마음부처다 이렇게 봐도 좋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혼자 그 지혜라면은 그건 서가모니 부처님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상관이 없어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불지라고 봐야 좋습니다. 이건 시공을 초월한 큰 마음 붙여 변제가 없다, 끝이 없다 이거예요. 이 몸은 한계가 있어서, 물질은 한계가 있어서 저 태양의 빛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태양의 빛이라 하더라도 저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뭐 8분이 걸린다나 그렇다는데, 우리는 0.1초 만에 가고 오고 하잖아. 퍼뜩 갔다 오는 거야, 태양. 또 수백억 광년 저 멀리 떨어진 부열인데도 태양의 빛의 속도로 가야 1억 년도 걸리고 2억 년도 걸리는 그 거리도 뭐라고? 우리는 0.1초 만에 갔다 와. 무엇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참모습이라, 참나야. 이러한 이치를 불교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줄도 몰라요. 마음 부처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생각해 보면요, 불지 무변제, 부처의 지혜, 우리 마음 부처의 지혜는 변제가 없다, 끝이 없다, 끝도 갓도 없다 이거예요. 태양의 빛으로도, 빛의 속도로도 8분 걸리는 것을 0.1초 만에 갔다 오고, 수백억 광년 멀리 떨어져 있는 곳도 0.1초 만에 갔다 오고, 그 물질에 딱 갇혀 있으니까 한계가 있어. 걸거져 걸고 장애가 돼. 물질에 딱 갇혀 있으니까. 물질 벗어나 버리면 그렇게 자유자재, 너무 자유자재. 연설불가지다. 이 마음의 도리, 진여자성의 도리를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부처님만 아니라 뭐 어떤 누가 와서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 설명 못합니다. 이 도리는. 몇백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까지도 우리가 0.1초 만에 갔다 온다, 이런 소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몰랐으니까 못할 거예요. 우리니까, 말세니까 그런 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연설불가니라 아무리 설명해도 다 설명 못해. 우리의 마음의 능력, 마음의 위력, 마음의 위대성, 진여불성의 위대성을 아무리 설명해도 다 설명 못해. 승해등 보살, 저 앞에 승해등 보살과 그리고 나 견고해 보살이 무수억급 중에 세력 불가진이로다. 여기 10명 보살이 말하자면은 올라와 가지고 지금 수미정상 개찬품에서 설명한다고 했지만, 아주 뛰어난 대표 보살들이 와서 설명한다고 했지만 하나도 설명 못해. 억만분의 1도 설명 못했어 아직은. 억만분의 1도. 앞으로 뭐 얼마든지 또 각자 견해에 따라서, 각자 경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길이 있을 거예요. 이런 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 이런 보물을 여기에 늘 그 어떤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불법의 핵심입니다. 불법의 핵심에 대한 그런 거 중요한 가르침이죠.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